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의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유월절을 맞이해서 그때가 가까울 때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주님이 기적을 베푸셨어요. 많은 병자를 고치는데 그 치유의 역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이제 공고한 복음이라고 하는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이제 그 누가복음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도 고침을 받고 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3일 동안이나 이제 따라와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 가운데 그때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줄인 사람들을 보시고 제자 중 하나인 빌립을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래요. 이렇게 하니까 아니 빌립이 가만히 보니까 어때? 눈으로 대충 이렇게 훑어봐도 이 수천 명이나 되는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 해서 5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에게 네가 떡을 사서 먹을 것을 주라고 하니까 이야, 이거는 도저히 빌립의 그런 어떤 생각, 이거로 봐서는 불가능해 보여요. 근데 이 사람이 수학을 잘했는지 탁 뭐라고 얘기하면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저 사람들에게 나눠준다고, 한 덩어리씩 조금씩 준다고 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근데 여기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빌립아 네가 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한 것은 예수님이 빌립을 뭐 하기 위해서라고요?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시험하기 위한 거냐? 빌립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자 할 때, 그럴 때 꼭 먼저 뭐를 해보십니까? 믿음을 시험해 보세요. 믿음을. 과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줘도 되는지 믿음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정말 이 일에 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믿음을 하나님이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만, 믿음을 시험해 볼 때 그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은 이제 하나님 볼 때 때가 안 됐어. 더 기다려야 되겠구나 너. 그래서 축복이 지연되거나 아니면 하나님 그 사람 쓰시려고 했던 것들이 더 지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또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거나 나의 사업에 축복을 주시거나 아니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주의 일꾼으로 쓰실 때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뭐를 해보신다고요? 믿음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빌립의 시험코자, 주님이 시험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뭐를? 믿음을 시험하고자.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에 뭐라고 있습니까? 믿음이죠.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도 없고, 믿음이 없으면은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기도 응답도 뭐 구원은 물론이거니와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구원의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 있는 믿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쓰시고자 할 때 먼저 믿음을 시험해 보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냐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빌립의 믿음을 시험코자 주님이 하셨잖아요. 그 우리도 주님이 축복하시고 쓰시려고 하면 우리 믿음을 시험해 봐요. 반드시 이것을 시험을 우리가 통과해야 돼. 이거 테스트를 통과해야 돼. 이거 통과 못하면 어떻게 하냐? 또다시 나중에 시험해 봐요.
저는 이제 이게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주님이 나를 테스트하구나, 내 믿음을 이걸 내가 통과해버리면은 다시 그 정도 가지고는 테스트를 안 해요. 그런데 그걸 통과하지 못하면은 또 그게 반복해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시험해보고 축복하시고 있으시냐? 첫째, 인간의 어떤 눈으로 봐서 또 인간의 생각으로 계산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일 같은데 그것을 주님께서 행하라고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빌립에게 야, 네가 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사서 줘, 떡을 줘.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빌립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빌립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머리로 계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이것을 행하려고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계산, 우리의 생각, 우리 머리로 봤을 때 이게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일을 행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은 뭡니까? 이건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지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믿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니, 이거는 도저히 안 됩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지연되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런 일이 지연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때는 먼저 어때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라면 누구는 못하겠어요? 다 하죠. 그거는 믿음이 필요치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는 게 그게 믿음이거든요.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서 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어때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 믿음으로만이 그 바다 위에 발을 내디딜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시험하고자 할 때는 우리 계산으로, 우리 생각으로 그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돼요?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도 이 성전 건축하라고 할 때, 교회당 건축하라 할 때 저희가 돈이 몇 천만 원밖에 없는데 건물을 2,000평 지으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는 땅도 안 사놓고 건물 지을 돈도 없고, 그런데 하라고 할 때 도저히 머릿속으로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땅을 이제 2,000평 지으려면 건물을 2,000평 지으려면 땅을 얼마나 사야 되겠어요? 땅을 사야지, 건물 지어야지. 그러면 건물 짓는 것만 해도 계산해도 2,000평 하면 평당 400만 원씩만 잡고, 이게 이 안에 들어가는 이런 특수 조명, 음향, 영상 이런 시스템 이런 거 다 말고 건물 짓는 것만 해도 80억 원 들겠다 딱 계산이 되더라고. 머릿속으로 쫙 주님이 2,000평 지어라 하는데 어떻게 돼? 제가 그때 강대상에서 머릿속으로 쫙 계산이 된 거예요. 80억은 이거 드는데, 그래서 주님, 못한다는 말은 못하고 있죠. 아니, 어디서, 그럼 땅은 이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거는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가 무슨 돈이 있냐고, 이거 안 된다고 하면서 했으면 여러분 어때요? 지금까지 성전 건축 못했어요. 근데 주님이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믿고 어떻게 돼요? 선포하고, 그리고 가서 어떻게 돼요? 땅을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돈이 없었지만 믿음으로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만약에 제가 그때 돈을 그래도 몇십억이라도 모아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건축을 못해요. 왜? 그 이후로 모든 경제 상황, 또 은행에서 대출해 준 거, 이런 모든 상황, 또 우리가 건축을 만약에 늦추고 있었으면 어떻게 돼요? 아마 여기 골드크레스 여기가 이 땅까지 다 샀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소장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한테 와서 그런 거 어떻게 해가지고 이 땅을 샀어요? 좀 우리가 이거 돈을 줄 테니까 교회 다른 데로 좀 가실 수 없나요? 이게 아파트 자리로는 최고의 자리대. 너무 좋대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우리에게 믿음을 테스트를 할 때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 계산으로 안 됩니다 하면은 너는 아직 안 되겠구나. 믿음이 자랄 때까지 더 기다려. 너 아직 쓸 때 안 됐구나. 그리고 더 기다려 이런. 그런데 그때도 주님의 능력을, 내 능력이 아니라 그 위대하신 전능하신 살아계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의 능력을 믿고 아멘하고 순종하면 주님이 그 믿음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그 사람에게 축복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을 듣거나 성령의 어떤 감동이 올 때 하나님이 뭔가 하라 그럴 때 아유 내 힘으로 능력은 도저히 안 돼요 이러면서 안 된다고 하지 말아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했잖아요.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시험해 보시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신대요. 자, 내가 어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내가 어떤 성공할 수 있는 지금 좋은 기회가 있는데 그걸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걸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벌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이걸 벌 수 없어. 뭐 여러 가지 명예를 얻을 수 있고 이런 것.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니엘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바벨론 제국의 그 인재들을 키우는 왕립학교의 학생으로 뽑혔어요. 그러면 왕립학교 학생으로 뽑힌 것은 어디? 앞으로 모든 그런 출세의 길이 보장된 것입니다. 정말 이 세계를 지배하는 지금 말하면 하버드보다도 더 그런 놀라운 지금 뭐 하버드 나온다고 해서 전부 다 갖다가 등용을 해가지고 정부에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고 있을 때 왕립학교 학생으로 졸업한 사람은 다 무조건 이 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학생으로 뽑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이며 앞으로 부와 명예와 권세와 이런 성공과 출세가 다 보장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기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시험해 보죠. 어떻게 했어요? 왕이 음식을 그 왕립학교 학생들한테 지정해 주면서 먹으라고 해요. 그런데 그 왕이 지정해서 먹으라고 하는 음식 가운데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그 율법에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음식들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먹는 것부터 구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구별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먹어야 될 것인지 먹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때요? 술 먹으면 되겠어요? 야, 술을 뭐 조금만 먹으면 되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걸 여러분 어때요? 그거는 뭐 취하지만 말라겠지 이런 말 하죠. 그런데 우리 몸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요. 우리 안에 누가 거하세요? 성령님이 사실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기다가 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된 내 몸에다 술을
술을 마시고 막 이런 거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 거를 알면은 야 이거 뭐 취하지만 말라고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먹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죠. 여러분 어떻게?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했어요? 왕이 먹으라는 걸 안 먹으면은 그 왕립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모든 앞으로 보장된 그런 미래, 성공과 출세와 부와 권세와 명예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런 이제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믿음의 시험인 거예요. 그냥 왕이 지정해 준 걸 3년 동안 먹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다 이런 걸 잃어버려도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믿음으로 행할 거냐, 이런 중대한 그런 기로에 섰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이런 순간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래 3년만 모른 척하고 그냥 좀 먹고 3년 지나면 그때 뭐 하면 되지. 여러분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딱 차이가 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타협해. 그걸 포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보다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황관자에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하죠. 그리고 열흘 동안 시험해보라 하고 결국에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그런 테스트를 통과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이 더 높여주시고 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더 큰 하나님께서 축복도 주시고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어떤 상황이 내가 만약에 닥쳤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갈등할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타협하고 그걸 왕의 짐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랬지만 그냥 먹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아니야, 내가 목이 날아가고 다 모든 명예 부귀영화 다 잃어버려도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데 딱 닥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은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시험해 보냐 그러면은 우리의 어떤 기대했던 일들,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일들이 나의 기대와 생각과 다른 어떤 결과를 갖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을 하나님이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어떤 정말 소원하고 기대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열심히 또 기도했어요. 그런데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한 일이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안 되고 기대했던 대로 안 되는 실망스러운 그런 결과가 생겼어.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실망해, 어떤 사람은 낙심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냐고 원망하면서 오히려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이런 사람. 이런 순간들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지금 믿음이 하나님 앞에 테스트, 시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가 기대하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소원했던 그런 일들이 나의 기대와 기도했던 대로 생각대로 안 됐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험 들고 낙심하고 실망해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지, 이걸 통해서 우리의 뭐를?
믿음을 하나님이 시험해 보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어떻게 돼요? 평안할 때는 몰라요. 그 믿음이 이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면서 막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죠. 많이 있었죠. 막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광야 길을 걷게 한 것은 너희를 시험코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시험해 보고자.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니까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광야 길을 가면서 조금만 힘들면 자신들의 기대와 생각대로 안 된다고 막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이랬죠.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한 사람도 적과 꿀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 믿음을 연단하고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고통스러운 길로 나를 인도해.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와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예비하는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기대하고 생각했던 일들이 기대대로 생각대로 안 돼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여러분이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가 여러분 어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은 아무 문제가 없죠. 내가 기도했던 대로 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근데 주님은 때로는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기대했던 대로, 내가 소원했던 대로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에게 중요한 거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걸 확실하게 믿고 사랑에 대한 신뢰, 그리고 여러분이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원망 안 하는 거예요. 절대 긍정의 믿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의 기대와 생각대로 안 됐어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주님이 우리 축복하시기 전에, 진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기를 원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를 축복하시기 전에, 또 우리를 쓰시기 전에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우리 믿음을 테스트해 본다고요? 예. 근데 어떻게 테스트한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을 너희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또 두 번째는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은 우리가 많은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손해를 보고 막 많은 걸 잃어버릴 것 같은 이런 그런 거.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다니엘은 다 잃어버릴 것 같았는데 잃어버려도 좋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다고 하니까 어때요? 하나님 어때요? 더 높여주시, 더 많은 걸 주셨어요. 아멘. 절대 주님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손해보고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절대 하나님이 여러분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어떤 기대하고 생각했던 대로 안 되게 해가지고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이걸 하나님이 테스트를 해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기도대로 안 되고 여러분이 엄청 어떤 소원하고 생각했던 일들이 여러분의 기대대로 안 될 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직장에 들어가려고 막 열심히 준비했어. 그런데 꼭 될 줄 알았는데 취업해서 거기 시험에서 떨어졌어. 또 사업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게 내 기대와 생각대로 안 됐어. 그런 일로 여러분 실망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으십시오. 그런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우리를 믿음을 어떻게 시험해 보냐 그러면 환난이나 이런 핍박이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을 해본. 여러분 아시죠? 꼭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때 뭐 죄를 지으면 나쁜 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만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 어려움이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처음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누구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저 사람
우리 알지 못하는 무슨 죄를 지었을까? 뭐 하나님은 잘못해서 저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이런 생각인데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욥을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욥을 신뢰하고 욥의 믿음을 시험하고 더 큰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아멘. 사탄이 그랬잖아요. 사탄이 그 욥이 하나님을 잘 믿고 축복을 받으니까 시기 질투 내가지고 막 가서 욥을 참소했지 않습니까? 저놈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서 다 보호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섬기지, 한번 어려움 줘보라고.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 이름 욕하고 배반할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요? 좋다 그러면 네가 가서 그의 생명을 건드리지 말고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어때요? 다 사업 망하게 만들고 종들 다 죽이고 자녀들 10명 다 죽게 하고 육신에 병들게 하고 뭐 엄청난 어려운 일을 생겼잖아요. 근데 그게 뭐 때문이에요? 욥이 무슨 죄 지어 가지고 왔냐? 하나님이 욥을 신뢰하죠. 욥의 이런 엄청난 환난과 고난과 이런 시험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돼 있어요? 욥의 아내처럼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어 그러면서 당신이나 하나님 믿으라고, 더 이상 나는 하나님 안 믿겠다고, 우리가 뭐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냐고. 그러면서 욥의 아내는 그냥 남편 놔두고 나갔잖아요.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욥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화를 받는 것도 마땅하지. 처음에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자. 이러면서 여러분 범죄치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욥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고 더 하나님께서 높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일을 지금도 우리에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있는 소중한 것을 예를 들어서 가져가실 수 있어. 욥에게 있던 건강을 가져간 거, 아니면 나에게 어떤 소중했던 자녀를 하나님이 데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소중하게 생겼던 욥에게 있던 물질을 걷어간 것처럼 이걸 가져갈 수도 있고, 내게 소중하게 여겼던 명예를 하나님께서 나를 가져가지고 나를 사람들 앞에 낮추실 수도 있고, 이런 일 여러분 생기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항상 우리가 잘 되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모든 게 형통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렇지 않고 내가 사업이 안 되고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건강에 어려움이 생기고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이런 일이 생기면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믿으시겠습니까? 안 믿을란가 봐요, 이 양반. 그래도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도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그래도 욥은 어떻게 돼요? 그래도 배반치 아니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정말 예수님 믿고 나서 처음이에요. 욥이 얼마나 믿음이 큰 사람인 줄은 몰랐어. 욥기를 읽으면 무슨 나쁜 놈들이 와가지고 다 그 짐승들 다 그 재산 다 탈취해가고 종들 다 죽이고, 아니 태풍 불어가지고 그 집 무너져서 자녀 다 죽고, 그리고 몸에 병 들고 아내 집 나가고 친구들이 와서 막 공격하고 한데, 뭐가 욥이 대단하다고 막 이러면서 하면은, 아니 이게 아무리 봐도 처음에는요, 몇 년 동안 읽어도 욥기 읽으면 은혜 된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가면 있는데 은혜가 하나도 안 되더라고.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 근데 이제 몇 년 지나고 점점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들어가면서 깨달아지니까, 진짜 욥이란 사람이 대단한 믿음을 가졌구나. 예? 진짜 우리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냥 사업만 망한 게 아니고
사업만 망해도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내가 신앙생활 잘 안 하다 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께 벌 받았으니까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이렇게 했는데 사업 망했을 쫄딱,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고 막 원망할 수 있죠. 욥은 어때? 원망 안 하고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 이제. 아니 그런데 거기다 또 어떻게? 자녀가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 다 죽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또 몸은 고칠 수 없는 그런 병, 뭐 이 침 삼킬 동안도 그 고통 때문에 잠을 자지 뭐, 밤이 되면 또 얼마나 힘들고 낮이 되면 얼마나 힘들어, 계속 고통스러워. 거기다가 아내도 나가고 친구들도 와서 자기를 비난하고, 이게 여러분 뭡니까? 모든 게 진짜 다 잃어버렸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욥은 어떻게 돼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하나님 앞에, 주님 나에게도 욥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엄청난 복을 주신 거죠. 나중에 잃어버린 명예, 모든 거 건강 다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그 욥의 생애를 기록해 가지고 이런 환난과 시험과 고난이 와도 욥처럼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들, 내가 테스트할 때 요동치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 그런 증거로 여러분 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일로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저히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는데, 야 너 이거 해, 주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내가 이렇게 주님 말씀대로 행하면은 내가 얻을 수 있는 거, 내게 소중한 거, 내가 취할 수 있는 거, 그걸 포기하거나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라고 하시는지, 아니면 여러분의 기대하고 생각하고 기도했던 일이 전혀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안 되고 기대했던 대로 생각대로 안 되고 안 좋은, 오히려 실망스러운 결과가 여러분에게 생겼는지 몰라. 그런 게 여러분 지금 뭐라고요? 여러분에게 믿음의 테스트예요. 그리고 아니면 여러분 가운데 제가 알지 못하지만 어떤 욥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에게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지, 물질적인 그런 큰 시험이나 고통, 아니면 자녀들 문제로 인한 고통, 아니면 건강에 대한 문제로 인한 거, 아니면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서 그런 어떤 비난을 받는 일로, 아니면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모든 그런 것들이 다 실추되는 이런 일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죠. 이것은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요? 바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복을 주시고 그냥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을 뭐 해본다고요? 시험해봐요. 그리고 그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어때요? 우리의 믿음의 시험이라고 저는 또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자,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새 사냥꾼의 올무와 악한 연병과 전염병에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보호해 주신다고 시편 91편에 그랬잖아요. 천인이 내 곁에서 넘어지고 만인이 내 곁에서 쓰러질지라도 이 화, 재앙, 전염병이 내게 미치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무서워서 주님의 전능하신 그분의 날개 아래 거하면, 그늘 아래 거하면 주님이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전염병이 두려워서 벌벌을 떨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 앞에서도 두려워하고 이런 거 앞에서 하면 어떻게 이게 믿음이 있다고 하겠어요? 정말 이런 거 가지고 무서워하고 두려워가지고 우리가 교회도 못 나오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한다면은 앞으로 정말 더 어렵고 또 엄청난 그런 환난 시험 올 건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많은 세계적인 그런 전문가들이, 의사나 이런 분들이 또 그런 말 하잖아요. 이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앞으로 이보다 더 훨씬 무서운 그런 것들이 올 거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사실은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6인이 나와요. 첫째 인은 이제 흰말 탄 자가 나와요. 첫째 인을 떼면은 활을 가지고, 두 번째는 붉은 말 탄 자가 나와요. 세 번째는 검정 말 탄 자가, 네 번째는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흰말 탄 자는 앞으로 이 세상에 있게 될 미혹, 적그리스도와 미혹에 대한 거예요. 두 번째 붉은 말은 전쟁에 대한 거예요. 세 번째 이 검정 말은 어마어마한 그 기근, 경제 공황. 이번에 지금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데서 이번에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이게 이제 이 식량난으로 죽는 사람이 아마 지금 2억 5천만 명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는데, 지금 여러분 어때요? 2억 5천만 명이면 어떻게? 지금 77억인가 지금 76억인가 전체 인구가,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죽는 거죠. 물론 아프리카 이런 전 세계에서 1년에 한 3천만 명 정도 굶어 죽는다고 그러는데 2억 5천만 명. 근데 앞으로 정말 이제 어마어마한 그런 기근, 경제 공황 이런 것들이 오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청황색 말이 뭐냐면 이게 바로 무서운 전염병이에요. 무서운 전염병. 근데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그런 일들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일 있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도 두려워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다면 앞으로 여러분 더 힘든 일 오면 어떻게 우리 믿음 지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아멘.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박해가 와도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혼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도 받고 쓰임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믿음 없이는. 그래서 욥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시험을 잘 통과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성경에 이걸 이기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원망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았죠.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욥과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테스트해 보냐? 그러면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코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독자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가서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죠. 예?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저 안혜숙 집사님 저기 있는데 만약에 은행이 좀 바치라겠죠. 유달산에 데리고 와서 번제로 바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아니 그냥 상상 속에서만 뭐하지 말고 실제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저기 딸인데 은행이 저 가서 잡아가지고 불로 장작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해봐.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예? 뭐 우리 이강윤 집사님은 그냥 믿음 좋아서 현석이 바치라 하니까 아니 그냥 갔다가 딱 뚝 잡아가지고 그냥 칼로 찔러서 해가지고 그냥 바쳐버려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 나를 차라리 데려가십시오. 아마 난리일 겁니다. 난리. 예? 여러분 어때요? 아니 하나님이 보면 어떻게? 야, 여러분 말로는 아브라함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실제 그게 나에게 했을 때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나에게 내가 100세에 그렇게 자식을 갖기를 원하고 또 원하고 기도하고 막 하다가 낳을 수 없는 나이에 그 낳아가지고 이제 좀 청년이 되려고 듬직한 청년이 되려고 딱 하는데, 그런데 그놈을 갖다가 번제로 나무 제단 위에 올려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좋다고 여러분 하겠어요? 이게 쉽지 않는 일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웬만해서 여러분 하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절대 주의 일을 할 때는 가족이라도 의논하지 말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권사님은 아는가 보다. 이거 보니까 오 권사님, 아브라함에게 딱 이게 주님이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했는데 사라한테 가서 얘기했어 봐요. 여보, 하나님이 내가 어젯밤에 기도하는데 나타나셔가지고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가서 바치라 했어요. 그러면은 눈이 쌍심지가 켜가지고 뭐야? 아마 얼굴 한 군데도 안 남았을 거예요. 그리고 뭔 마귀 새끼 소리 들었지 무슨 소리예요 지금? 아마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아니 그래도 나도 또 기도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또 기도해봤는데 하나님이 분명해. 뭐 그래도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내가 딱 받았으면 사람들하고 와서 의논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러면 벌써 이거 틀어지기 시작해. 내가 결단을 딱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논을 안 하고 아침 일찍이나 또 마음 변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고 나귀 안장을 지었지. 지인도 그런 때 없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딱 했다가 처음에 그때 성령 충만을 때 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이 스르르 변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그럴 때 많잖아요. 막 성령 충만할 때는 주님 앞에 뭐든지 이 몸 바치겠습니다 했어요. 바치겠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그때 어쩌다 이 몸 바친다고 했지? 그러면서 사람이 마음이 변하려고 할 때 있잖아요. 아브라함 여러분 어떻게 봐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 안장을 지고 마음 변화는 안 되니까 3일길이요. 또 우리 뭐로 하면은 뭐예요? 작심 3일인데 마음 먹었다가도 3일 이게 지나면 또 변하기 쉬운데 딱 3일길인데 그래도 변하지 않고 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때요?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귀한 아들을 주셨다가 뺏어가고 그리고 이삭을 사람을 제물로 받는 그 제물을 기뻐하셔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코자.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코자 그랬잖아요. 시험코자. 그래서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거 시험해 보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진실함이 믿음이 증명되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멈춰라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네가 이제야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 이레 복을 주시고 그리고 또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가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축복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우리에게 있는 소중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네가 한번 바쳐봐라, 내놔봐라, 이렇게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뭐해요? 시험해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책을 읽으니까 그 이제 다 사람마다 이삭이 있다고 그 책에 나왔더라고요. 이삭이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긴 게 이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뭐가 이삭일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이가 가장 귀하게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이삭이었는데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 이삭인데 어떤 사람은 뭐 그게 통장이기도 하대요. 그 뭐 책에 보니까 통장.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삭을 바치라는 것처럼 바치라고 하면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바칠 수 있겠습니까? 대답 없네. 주여,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의 이삭을 주님 앞에 바쳐야 됩니다. 주님 앞에 바쳐야 돼. 아니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목숨도 바칠 건데 뭐 이삭 못 바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내게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것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내 목숨도, 내 이 생명도, 내 자녀들도, 내게 있는 모든 소유도 다 주님의 것이에요. 나는 주님의 단지 뭡니까? 청직이요 주의 종입니다. 주인 되신 그분이 청직인 나에게, 종인 나에게 너 이래라 저래라 여러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원래 그랬잖아요.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뭐 종이라고, 그게 둘로스라고 해서 그 말이 뭐예요? 노예라는 말은 노예. 노예는 생명도 자기 것이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주인 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우리를 어떻게 돼요? 값주고 샀잖아요. 샀어.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 생명까지도 다 드려야 됩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기 전에 테스트를 해봐. 어떻게? 인간의 생각으로 이거 뭐 좀 안 될 것 같은 어려운 일인데 주님이 하라고. 그때 나를 보지 말고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나를 바라보면 내 능력을 바라보면 도저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하라고 할 때 주님 저는 못해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무조건 믿고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테스트한다고? 내게 있는 소중한 것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다니엘에게 있었던 명예, 성공, 출세 이런 걸 다 잃어버린,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지 그런 걸 아주 시험해요. 그리고 어떤 것은 나의 기대와 생각대로 안 돼, 기도했는 대로 그 기도대로 안 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시험해요. 그럴 때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난이나 핍박이나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을 하나님이 시험해 보시고, 욥처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중한 것, 우리에게 있는 이삭을 주님이 바쳐라, 이런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봐요. 주님이 우리에게 바치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내게 있는 소중한 것, 네가 그거 가지고 좋아하니까 뺏어가려고 한다,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보고 우리에게 뭐를 주시려고?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아멘.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했잖아요. 이삭을 바치라고,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시험해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주시려고 그랬잖아요.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는,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